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49페이지, 구약 8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심령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일터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땅끝까지 이뤄 주의 증인된 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설정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앞사람과 옆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월 첫 주에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첫 주에 성례식이 있어서 한 주 당겨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벼랑간에 설교 받으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77회 동문회가 부평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114명이나 왔어요. 참 많이 왔죠. 우리 동기가 한 500~600명 됩니다. 참 많이 모였는데 가신 분도 많고 이제 현역에 있는 분들은 얼마 없고 거의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40가정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싱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인천 계산교회에서 저희들을 잘 섬겨주셔서 재미있게
수련회 동창회를 마쳤습니다. 1박 2일로 했으니까 꽤 많은 이제 경비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하고는 동문회를 나가질 않아서 한 12년 동안 안 나가니까 얼굴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명찰을 보면 알겠는데, 이름은 알겠는데 얼굴을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변했냐, 왜 이렇게 늙었냐. 그래서 뭐 인생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다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잠자면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떴으니까. 또 눈을 뜨고 못 일어나는 분도 있잖아요. 눈을 떴어도 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건 축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거, 걷는다는 거 큰 축복이에요. 우리 동문 중에서도 두 분 사모님은 버스를 못 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아내가 그런 말, 당신 내가 저러면 안 나올 거지? 그래서 아니, 나올 거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마음도 짠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흡족한 비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은 비가 안 오면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밭에 물을 주어요. 그런데 스프링클러로 물을 줄 때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와 곡식이 달라요. 똑같은 물인데 스프링클러로 푹 줬는데 기운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지난번에 비가 내렸잖아요. 지난 주간에 뭐 5mm밖에 안 왔다고 그래요.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요. 아니, 그 5mm밖에 안 왔는데 흡족하게 준 스프링클러 물과 하늘에서 약간 내린 비와 차이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시자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셨어요. 안 믿으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살아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셨구나. 다만 내 마음에 들은 만큼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맞게끔 흡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조금 더 주지, 조금 더 줬으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쉽다. 그래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뭐 누구나 다 받는데 뭐. 근데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항상 흡족해요.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돈이 많았으면 어땠을까? 목회를 했을까? 아니면 목회를 했으면 제대로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내 나름대로 내 은사만큼은 흡족하게 주셔서 여기까지 갔구나. 간혹 보면요, 좀 넉넉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분이 있어요.
이 동기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신학 졸업 맞고 만수동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만수동에서 개척해가지고 힘들어서 시골로 내려왔는데 조금만 견뎠으면 나도 저만큼 됐을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 웃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덜 모르는구나. 거기 있었으면 더 고생했을 텐데. 시골 내려가는 바람에 그래도 괜찮게 목회를 마무리했잖아요. 꼭 그래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서울서 6년 목회하다가 이 부천을 내려왔는데 참 조금만 더 견뎠으면 그래도 도시에서 목회했을 텐데, 제가 구로동에 있을 텐데 그때는 참 허름한 판자촌이었는데 지금 구로동 가보면 삐까뻔쩍해요. 조금만 견뎠으면 됐잖아요. 근데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부천이 적성이 맞는 곳이니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 저는 그걸 깨닫고서 감사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나를 부천에 내려오게 하신 거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이 흡족하다는 것, 지금에 와서는 아주 절실히 깨달아요. 하나님 은혜가 대단하시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기도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다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감사는 조금 하고 불평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만에 고향에 들어갔어요. 불행하게도 기성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들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만큼 주셨구나. 요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만큼 주셨구나. 그 이자하고 요자하고 너무 달라요. 이만큼 주셨다라고 하면 감사가 나고요. 요만큼 주셨다라고 하면 불평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감사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감사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흡족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삼층천까지 보았던 아주 위대한 분이죠.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이 일을 천사에게 맡겼더라면 완벽할 텐데 부족한 나에게 맡겨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하다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고 늘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앞길을 항상 먼저 가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갔다. 앞서가시는 것이에요.
홍해바다도 앞서가셔서 갈라놓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셨고, 광야길도 앞서가셔서 그 길을 갔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없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바산한 옥이라는 왕은, 바산의 나라 왕 옥은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겨버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정규 군대가 있느냐? 정규 군대 없어요. 그럼 무기가 있느냐? 무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산한 옥을 죽였고 그 땅을 점령했고 거기에 두 지파 반이 그 지역을 얻었잖아요. 분배받았잖아요. 또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냐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저녁에만 메추리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먹이 마름 때문에 바위가 깨져서 바위 속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흡족하게 그들은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앞서가셨어요. 요단강도 앞서가심으로 인해서 홍수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또 건넜습니다. 홍해 땅은 자기의 선조들이 건넜고 후대 2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물이 갈라져서 건넜습니다. 자기 부모님도 보고 자기들도 그걸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항상 앞서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차라리 기도하자. 일이 잘 되어질 때는 감사하며 찬양하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앞서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준비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 많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오늘따라 주시는 말씀이 참 그렇게 뜻깊게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까요? 우리가 잘나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고 사람의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함만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언가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감동을 주는 것에는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그냥 감동으로만 넘기지 말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사회심리학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래요. 왜 그런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대요. 그래서 6.25 동란을 일어나고 나서도 세계 역사가 없는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뤘대요.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대요. 그 왜 그러냐? 세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의 80%밖에 못 쓴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120%, 심지어는 150%까지 쓴대. 그리 생각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거 하자라고 하면, 왜 그걸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사하는 현장에 가보면 왜 그걸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그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사를 해도 빨리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가봤는데 10년 만에 미국을 갔어요. 그 도로 공사를 그저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정신 나갔느냐고. 근데 내가 사회한테 물어서, 여보게, 아니 내가 10년 전에 왔는데 이 공사했는데 그저 아직도 마무리도 못했네? 그저 하고 있네? 왜 그래? 그랬더니 미국 사람은 튼튼하게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굶어 죽겠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까? 그리고 완벽하게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 말은 맞긴 맞다. 생각을 많이 하지. 이제 우리 마을에 교회를 지었는데 옆에 이제 죽대를 흙으로 다 메꿔놨으니까 이제 장마가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잖아요. 요즘 죽대를 싸요. 근데 죽대를 싸다 보니까 이게 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면 100평이 늘어나. 이게 돈 버네. 죽대 싸고 땅 늘어나는 거예요. 이 흙으로 했으니까 완면한 공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딱 쭉 올라가니까 한 100여 평이 늘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 버는 거로구나. 제가 가서 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그런 소리예요. 또 참견하려고 그러지.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생각 많은 거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시킬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앞서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동기들도 10년 만에 보니까 얼굴 색깔이 바뀌었듯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 연조에 따라서 우리들이 변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변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에게 행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충성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게 없는데 무슨 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잖아요. 주어진 일거리가 있잖아요. 주어진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충성 안 해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게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생각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일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도 생각하라는 거죠. 제 옆에 앉으신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끝에 이제 정 목사님을 같이 갔으니까 정 목사 우리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몇 살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제 70세밖에 안 됐어요. 70세나 됐어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70세밖에 안 됐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 나이면 뭐 펄펄 날아다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농담하나. 나도 그래도 은퇴한 지 3년씩이나 되는데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그 궁금해 견딜 수가 있어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랬더니 에이 86 됐어. 그러니 70세시라 그러니까 팔팔 날아다닌다고 그러지. 참 그래요. 변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이 항상 그전에도 보면 꼿꼿한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꼿꼿한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꼿꼿한 모습 보니까 보기 좋아요 라고 했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자기의 주어진 본분에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번 설교하신 그 김성동 목사님, 구미 상목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도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은퇴를 하셨는데 재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동창들이요, 우리 은퇴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무서운 화두를 날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은퇴했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은퇴자들에게도 맡겨진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것이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요. 아무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고 먹고 가만히 잠만 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일어나라라고요? 감옥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 이제 끝났구나라고 쉬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잖아요. 그리고 나가라고. 손에 착겨있는 찾고 발에 착겨있는 찾고 갖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냥 갔잖아요. 그냥 꿈꾸는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꿈꾸는 줄 알고 따라가 보니까 성문 밖에까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무섭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그들이 뭘 한 거예요? 전리품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나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을 일시에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 생활들이 무슨 그렇게 금부치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법계 하나만 만드는데 금이
약 한 400kg가 들어가요. 아니,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금이 그렇게 어디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법궤 하나만 얘기했는데도 그래요. 거기 진설병상도 있죠, 등대도 있죠, 분향단도 있죠. 그 지성소 안에 전체적으로 다 금으로 둘렀잖아요. 손바닥 둘기만큼 나무에다가 덧붙여져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 금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값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럼 뺏었느냐? 아니요. 애굽 사람들이 갖다 바친 거 빨리 나가라고. 그 있는 사람들이 보석들을 다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왜 안 나가냐고. 근데 왕이 못 나가게 하잖아요. 백성들은 빨리 재앙이 끝나야 되는데 예물을 갖다 준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아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 또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달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믿음으로 행하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허상만 꿈꾸지 말고 그들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는 건 믿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지 몰라요. 나만 아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함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비둘기에다 황금을 입힌 것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평안입니까?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냥 묵묵히 나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렇게 힘든 일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냐고 그렇게 활짝 핀 모습으로 어떻게 감당하냐. 놀랍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냥 씩 웃고 가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 기적만 일으킨다고 역사가 아니라 그게 가장 큰 역사예요. 옆 사람 기적 일어난 거 무슨 소리 있어요? 옆 사람 암이 나은 거하고 내가 주어진 평안하고 어떤 게 커요? 옆 사람의 암 나은 게 편합니까? 더 큽니까? 내게 주어진 평안이 큰 거예요. 옆 사람의 병에서 난 거 나가 의미 없어요. 내게 주어진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